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혹은 사회적인 존재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싫든 좋든 간에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면 골치가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면 그저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를 보면은 사람은 알게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실까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실까요? 아니면 흐뭇해 하실까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실까요? 또한 앞으로 1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요? 한 번쯤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 여겨집니다.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예민하면서도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평가하시기를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그 누구보다도 더하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을 일컬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일컬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평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은 룻에 대하여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룻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이지만 이 평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내린 평가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남녀 구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상속권이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한 때로는 남녀 구분 없이 그리스도인을 여자로, 여성으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남녀 구분하지 않고 다 신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성도라 그런 인정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르시기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현숙한 여인이었던 룻의 모습을 통해 비추어진 현숙한 성도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현숙한 여인이었던 이 룻은 오직 자기의 남편 될 그 사람, 오직 자신의 남편만을 사모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일수록 오직 자기의 남편만을 사모합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죠. 10절 말씀 보면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룻이 원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고 젊은 사람들과도 즐길 수 있고 젊은 사람들과도 결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룻은 매력적인 여인이었고 인기가 있었다는 말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한눈을 일체 팔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신의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룻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아름답게 보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 룻이 모함 여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곱지 않은 눈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곱지 않은 그 눈총이 애정의 눈총으로 그리고 칭찬의 눈빛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직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밖에 몰랐던 룻이었습니다. 사실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한밤중에 보아스가 잠자는 타작마당에 나온 것도 순전히 시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룻이 타작마당에 잠자는 그 보아스의 이불을 걷고서 보아스의 발 곁에 누우면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 말은 그 시대에 하나의 청혼을 하는 표현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그럽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너를 덮었다. 이 말은 옷을 덮는다, 결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젊은 남자들과도 결혼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닌 룻이었지만은 전혀 그런데 한눈 팔지 않았는데 이 시어머니께서 너가 결혼해야 될 사람을 내가 지명을 하는데 바로 보아스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때부터 룻은 오직 보아스만을 사모했습니다. 사실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아스가 보기에 룻의 나이가 아마도 딸과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부를 때에 내 딸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이 노총각의 수준을 넘어서 아버지와 같은 남자에게 먼저 청혼한 것을 볼 때에 이 룻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사람이 내 남편 될 사람이다. 그래서 오직 보아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남편만을 사모합니다. 곁눈질을 해서는 안 되죠. 지혜로운 남성들이면 이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셔서 봐라, 오늘 목사님이 선숙한 여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 나만 쳐다봐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하, 현숙한 남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암흑의 탤런트, 암흑의 그 영화 배우 뭐 장동건이든지 뭐 조인성이든지 강동원이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해 가면서 저 배우, 저 드라마에 나오는 저 탤런트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기고 멋진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기의 남편이나 자기의 아내를 비하시키는 일은 물론 없어야 되겠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자는 선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자기 남편만을 사모하는 것처럼 현숙한 성도는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뭐 달리 볼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죠.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잠시 돌리면
즐기면서 바라볼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죠. 발길만 잠시 돌리면은 이 교회가 아니라도 갈 곳이, 즐길 수 있는 세상의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룻이 눈을 잠시 돌리면 즐길 수 있는 젊은 남성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눈을 잠시 돌리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인 룻은 거기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숙한 성도는 눈을 돌리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만 둡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우리가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현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권사님으로, 기도의 어머니다 흔히 전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권사님으로 세워주셨으면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돌보기 위해서 신방도 하셔야 되고, 또한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본을 보이셔야만 됩니다. 그 내년부터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또 70세 이상 되시는 분은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나는 힘이 없어 못한다 그러고, 뭐 어디 봉사하러 가시자 그러면 나는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하시니까 70세 이상 넘으시는 분들은 남녀 구분 없이 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낮이든지 밤이든지 뭐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저 밑에 믿음 성전 새벽 예배 드리는 유년부실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좀 정하시고 1시간씩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남은 생애를 사시고, 또한 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변함이 없어요. 현숙한 여인은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사실 육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 뭐 처음 결혼할 때는 다 아름답죠. 다 남자답고 다 여성스럽고 다 좋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육체의 아름다움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꽃이 시드는 것처럼 다 시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현숙한 여인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나중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룻이 처음에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내가 끝까지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가 사시는 그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따라서 달랑 두 사람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시어머니만 따라서 그 시어머니의 고국이고 고향인 베들레헴에 와 보니까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다간 죽겠다 싶으니까 룻이 밭에 나와가지고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먹고 시어머니도 봉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생계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난이 계속되는 삶이었지만은 그래도 이 룻의 마음에는 조금 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도 없고 불평한 것도 없었습니다. 보아스의 말대로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처음에 가졌던 그 순종,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들지 않고 더욱더 아름답게 더해만 갔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가 이 룻을 불러놓고 룻아, 말씀해 보니까
너가 이제 결혼할 사람은 저 보아스다라고 했을 때에 사실 놀라지 않겠어요? 이미 자기는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 집안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결혼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이가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룻이 타작마당으로 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밤중에 이 여인이 혼자서 타작마당에 혼자 잠자고 있는 보아스의 그 이불을 살며시 들면서 그의 발 곁에 누운 것도 철저하게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행동은 만일에 보아스가 그 룻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저 지난밤에 룻이 내게 살며시 와서 음란한 행동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기라도 하면 룻은 모함 여인이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시어머님의 말씀대로 한밤중에 보아스에게 찾아와서 이불을 덮고 누운 것은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 생사를 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에 고향 땅을 떠나면서 내가 어머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룻의 이 순종의 모습, 사랑의 모습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아름다웠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룻의 삶을 보고서 보아스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처음보다 나중에 행하는 그 사랑과 순종이 더욱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를 향한 현숙한 여인의 이 사랑과 순종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현숙한 성도의 사랑과 순종 역시도 시들지 아니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사랑과 순종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과 순종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열심히 섬기다가도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그 마음이 변질되고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숙한 성도가 되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의 사랑과 처음의 순종보다 나중에 사랑과 순종이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주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순종 기이하게 하셨습니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올해보다도 더 아름다워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께로 더 많이 가까이 가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숙한 성도가 우리 성도교회 믿음의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숙한 여인은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압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의 말씀 보니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리라 이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기다리라. 기다리면은 반드시 내가 너의 그 청혼을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보아스의 그 약속을 받고 룻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초지정을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과거의 성경 보면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기다리자는 뜻입니다. 룻에게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룻은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 이 룻이 보아스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신뢰하고 기다렸는데, 현숙한 성도가 어찌 보아스보다도 더 위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현숙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안나라는 여성도가 있습니다. 84년 동안 메시아를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드디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영국 웨일즈 지역에 부흥을 이끌었던 에빈 로버트라는 사람은 1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온갖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산에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있었을 때도, 죄수의 몸으로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 그것을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그 길이는 신앙의 길입니다. 기다림의 그 깊이는 신앙의 깊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잘 기다리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기도하신 것 중에서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직 포기할 때가 이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해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년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 한 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스스로가 기도 응답의 시간을 한정해 두고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현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착한 일을 우리 속에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에게, 기다릴 줄 아는 현숙한 여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보아스는 기다리라는 약속의 의미로서 보리 6대를 대어서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러분, 젊은 시절에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다 헛됩니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현숙한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그 손의 열매가 그 현숙한 여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수고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한 종을 향해 주일은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숙한 여인 룻이 보아스로부터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니, 보아스라는 소중한 남편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다윗의 그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방 모함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이 상급을, 선물을 이 룻이 받았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신앙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식구들, 현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맡기를 원합니다. 현숙한 성도는 한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새해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일터에 어떤 일들이 요동치든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숙한 성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올해도 힘껏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2016년도에는 더 처음보다, 올해보다, 작년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과 순종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현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숙한 성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했으면 내년에도 또 기다리시고 또 100%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식구들, 현숙한 성도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특별한 선물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현숙한 성도다라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의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현숙한 여인이었던 룻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현숙한 성도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만 사모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도 더 성숙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직 응답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깊이가 있는 그런 현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